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이 표현은 이번 성령 강림절 및 창립 13주년 또 행복나눔 축제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 구절의 의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시고 광야와 같은 여정에 우리 인생과 또 교회가 나오는 13년 동안에 정말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굳건한 신뢰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했든지 그 은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우리 이번에 찬양에 지어진 찬양의 가사처럼 또 우리 이성원 집사님이 불렀던 가사처럼 내일을 은혜 안에서 소망하는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세월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이 주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행복나는 축제는 이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잔치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은혜에 응답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기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제자들처럼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강절과 성탄절에서 시작해서 사순절과 부활절에 이르고 그리고 성령 강림 이어지는 교회의 절기가 사실은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 오늘이 삼일체 주일인데 참으로 그 축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계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하고 구해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죄 짓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제와 근신이 사라지고 순종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진실함과 절제와 근신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는 은혜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고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이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혼란과 핍박을 만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편한 것을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참 분주합니다. 참 고단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봉사하는 것은 기쁜 것이에요.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은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죄 짓는 이 일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이지요.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꾸준하게 됩니다. 작은 일을 맡아도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교회는 은혜로 불러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담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담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의 서두에는 항상 동일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은혜와 평화입니다. 은혜는 로마식 인사이고 평화는 유대적인 인사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세례를 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화가 사라지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아시라고 봅니다. 저는 아픔을 통해서 참담한 현실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평화를 잃어버릴 때 악이 다투할 수 있는지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목도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은혜와 평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교회를 살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은혜와 평화의 능력 안에 교회가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와 평화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다움도 교회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항상 그래서 이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관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화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받은 경험이 쌓여져서 완전히 은혜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은혜로 나아가고 은혜로 멈추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바울 서신서는 언제나 은혜와 평화로 시작해서 그 뒤에 모든 서신서가 거의 다 은혜로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모든 바울 서신은 그 뒷구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 4장 2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빠지면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라집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는 이제까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살아온 길이만큼, 우리의 존재만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나오는 모든 여정의 길이만큼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맛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오늘도 확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의 확실성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창립 기념주일의 주제의 의미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줄로 엮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통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지요.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은혜로 관통되어지고 관통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이 은혜 안에서 이끌려져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교회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분명한 중심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쌓여져서 은혜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교회에 무슨 일정을 진행할 때에도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거의 반복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전심과 합심에 무릎으로 준비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모토였습니다. 무릎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간다는 표현이 무릎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함을 치우시고 모자람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위험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과 또 13주년 기념 감사주일과 행복한 축제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셨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저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 은혜로 인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모든 교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도 교우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맛있는 음식과 또 아름다운 찬양과 여러 모양의 모습의 찬양, 또 이 주제를 담은
은혜가 되는 축시와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작사작곡한 찬양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풍성한 잔치를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풍성한 바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우리 강찬영 집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심야기도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큰 잔치를 앞에 놓고 누군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비극적인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찬영 집사님이 이제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과 위험의 가능성을 지키시는 걸 느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가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마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습니다. 7색깔 무지개와 같은 주님의 뜻,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무지개는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색깔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는 때때로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간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 끝난 줄 알지만 인생의 지혜를 얻은 분들은 언제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 은혜를 신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머지의 7색깔 무지개 같은 주의 뜻을 향해서 전진할 뿐이지 어디에 안주하거나 멈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렇게 7색깔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은혜 안에 주어지는 축복과 비전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매번 주께서는 은혜로 이끄시고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축적하며 가는 것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가는 길 속에 언제나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하며 이 은혜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망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영적인 자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하며 은혜로 마치며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 받은 경험을 축적하고 이 받은 생생한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하며 이 은혜를 증거하며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은혜의 끊임없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참으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